이사야 65장에 읽었습니다. 뭐에서 읽었냐면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무슨 소리?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는 소리. 또 무슨 소리? 부르짖는 소리. 왜? 죽겠다, 살려달라, 못 살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는 소리. 매일 우는 소리. 또 뭐예요? 죽고 싶다,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소리. 이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내 성산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함께 하시니까 성산에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뱀과 정갈이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을 해할 일이 없으니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보다 더 즐거운 축복된 말씀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성산에 이제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우는 소리가 멈춰야 될 것이며 부르짖는 소리가 멈춰야 될 것이며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영광 돌리는 소리만 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연단받고 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은 비유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부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이란 뜻은 야곱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죽어가는,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갑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죽어갑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싫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는 쉽게 말해서 돈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에서가 죽게 생겼으니까, 심히 고달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은 자기가 육적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영적인 것을 산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에서에게 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것을 얻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구속된 자유 속에 각을 떠서 삶을 아버지께 바쳐진 자체가 나의 속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에게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아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금방 부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아서 금방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받은 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떠나야 됐고, 가정에서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됐고, 정말 핍박을 받고 정말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며, 또한 삼촌 집에 가서 사기를 당하고, 너무 13년이라는 동안에 또 많은 오랜 세월을 갖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축복권을 받았으면, 나의 귀중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았으면, 팔자가 바뀌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순간부터 연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것은 환난과 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변화되고 팔자가 바뀌고 축복된 삶, 남을 꾸어주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 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 10년 가운데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 씨가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씨가 곧 누군가 말씀 예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밭에서 또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이 싹이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왜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믿었으면 나를 축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값을 치러가지고 나의 생명 같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내가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나의 젊음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주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가 되어지는 마다 형통의 축복이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죽이시진 않지만 정말 삶이 고달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는 소리가 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반드시 왜 하나님은 그럼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값을 치러서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정력으로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 예서를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정 속에 그 야곱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이런 아픔을 통과해야만이 잘못돼서 얻어지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것들은 얻어진다 해도 나에게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구나. 오직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또 얻어져야 내 것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수단으로 내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이 아버지가 경영하고 아버지가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데 왜 축복이 오지 않고 연단만 계속 오고 실패가 왔는가? 그 방법이 내 방법, 내 수단. 야곱이 형을 속여서 에서를 속여서 부모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것도 이 세상에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래 목적은 좋았다. 돈 벌어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좋았다.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았다. 내가 네 중심을 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 방법이 네 수단, 네 생각으로 네가 하나님을 마치 부모 형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네 수단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 목적도 좋았지만 방법 또한 경영 또한 이제 내게 맡겨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럽니다. 아니 나 돈 주시면 아버지가 더 잘 아실 텐데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살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복을 안 주시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내게 응답이 없나 궁금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해야만이 여러분을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기질로 사업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연단 중에 광야 생활 중에 깨닫고 내 수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질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은 내 기질이 푹 남아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 때문입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도 형제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형제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게 있다면, 묶여진 게 있다면, 상대방에 한이 맺힌 게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원통해했습니다. 왜 친형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도 사랑의 야곱이라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물질을 형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줘야만이 됩니다. 왜?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곱은 그 형이 배고픈 걸 찬스를, 그 시기를 이용했습니다. 악용했습니다.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야비한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을 야곱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값을 치러서 장자권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막바로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야만이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명 같은 팥죽이라 할지라도 내 형이 춥고 배고플 때, 내 형이 필요하다면 사랑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은 얼마든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어버린 것이, 그게 정력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됐기 때문에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영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정력적이고 육적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닫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사기쳐서 받았으니, 네가 형을 속여서 받았으니, 애삼촌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싶은데 철저히 또한 애삼촌에게 또한 많은 오랜 시간을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철저히 사기를 당하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걷는다 하지요. 왜? 사랑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왔고, 그 죄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을 묻지 않으시고 지난날을 덮어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젊은 청춘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푸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목사님 말에도 복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시나? 왜 이런 방법이라야만 되냐? 내 생각이 굴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는 순간, 목사님께 복종하는 순간,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간, 부모 형제 아버지께 복종하는 순간 내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바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건 뭔가 내 생각과 다른데도 목사님이 빨간 것이 하얀 거라 할지라도 아멘, 목사님 말이 맞겠지 하고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이 쌓여지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절대로
10년, 30년, 50년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땅에서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에서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세상의 동생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친형인데 암만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싶어도 동생이 형을 팥죽 한 그릇도 줄 수 있는 거고 서로 논아 가질 수 있는 거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야비하게, 내가 배고픈 것을 틈타서, 내가 어려운 것을 틈타서,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을 틈타서 나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어가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바로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는 역시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기뻐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날 것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 내 방법은, 내 수단은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고 장소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달라서 엉뚱한 것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장자권을 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종살이 하면서, 그 타향살이 하면서 삼촌 밑에 가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축복을 받아 다시 형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나, 더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안 주셨는데 어찌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 아버지께서는 축복을 하셨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복종할 때, 내가 말씀으로 행할 때. 정말 축복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정말로 황무지 같은 땅을 얻었습니다. 룻은 아름다운 정말 황토가 정말로 기름진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또한 축복하고 룻을 축복할 때는 세상의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 정말 축복받을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축복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복종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 환경이 좋지 않고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며 이곳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시는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야곱이 야비한 방법으로 형과 부모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전부를 투자해서 영의 것을 찾았더라면, 아버지의 것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 어찌 차별하여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축복하고 저 사람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모든 사람을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다 잘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 형과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야비하게 장자권을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나의 전부를 사랑으로 내주었을 때
동일한 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을 바꾸십시오.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희생할 때, 사랑으로 복종할 때, 사랑으로 전부를 투자할 때,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에서의 축복을, 에서의 장자권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며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해함도 이 성산에는 상남도 없을 것이며 기쁨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시기만 하면, 사랑으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는 우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의 소리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이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합쳐서 보면 이제는 그동안의 연단의 생활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애굽의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한 성산입니다.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뱀과 절갈이 있고 춥고 배고프고 메마른 사막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의 삶이 고달팠고 물론 야곱이 가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정말 애롭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에 들어오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받아야 할 육적인 연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누구한테 짓밟혀서 아픔을 당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뺏겨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거나 부르짖거나 통곡의 소리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들릴 것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늘 빨리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끝난 건 더욱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죄를 지배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내 육적인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내 기제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내 고집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내 수단을 쳐서 복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 생활이 날마다 기쁠 것이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신앙생활, 그 살맛 나는 가나안의 축복이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믿음으로 우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부르짖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이미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누릴 때에 이제 보일 것입니다. 들릴 것입니다. 만져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종들아, 이제 모든 애굽의 생활을 벗어버려라. 이제 광야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며, 이제는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며,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경영해 주리니, 너는 내가 준 것들을 다스리며, 내가 준 것들을 모든 것을 너희들은 주관하며, 내가 준 것을 잘 관리만 하거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왜 연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받았지만, 축복권을 받았지만 내 수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질로, 내 고집으로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야곱처럼 연단이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록 방법이 잘못되고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삶을 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왜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되면 아버지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이제 보상시켜 주실 것이며 지난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상을 펴라, 왜 감사해라, 왜 이러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연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이 시작됩니다. 다시는 병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한 사업이 실패돼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며, 질병으로 고통하며 부르짖고 아파하고 병원을 찾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부모나 형제가 사고를 당해서 먼저 가서 슬픈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제 이 가나안의 축복을 삶 속에 이제 누리게 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의 행함을 보고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이제 꾸어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단받는 동안, 여러분이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비록 욕심이라 할지었지만 영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에 누릴 수 있게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나안에서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크고 비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꾸어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의 주역이 되어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여러분이 낮고 천한 자, 세상에 멸시받은 자, 세상에 없는 자, 부끄러운 자, 그런 멸시받은 자들을 들어 택하여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애써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로, 또한 멸시받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부끄러운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여러분이 죽었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생명의 기적의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주역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임받는 놀라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